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핵심 구절은 19절, 20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당시 제사장들에 의해 신문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에 있어서 그들을 탐탁지 않게 여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신문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담대히 그 예수님의 능력임을 다시 한번 선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렀는데요. 그런데 사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베드로와 이 요한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기적이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에게 퍼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기적을 자신들도 목격했기 때문인 거죠. 분명 이들이 마음에 안 들고 탐탁지 않은 건 사실인데 괜히 이들을 처벌했다가 그 후폭풍에 그들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들을 건들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고 덧붙여서 그들에게 경고를 하나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경고의 내용이 18절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떻게 경고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들을 풀어주는데 앞으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도 말라고 그렇게 경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협박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은 풀어주는데 다시 한번 그 복음을 전하면 이제는 용서치 않겠다, 이렇게 말하며 협박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이 협박은 굉장히 무서운 협박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이들에게 강제로 잡혀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들에게는 강한 권력과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풀어주면 어쩌면 이들에게 오히려 다행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또 더 이상 종교 지도자들을 자극 안 해야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러한 협박 가운데 어떻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19절, 20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어떠한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너희의 말 중에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오히려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봐라,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행한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적을 행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전했다는 거죠. 그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했고 그 능력을 체험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진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 말씀을 들었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무리 협박을 해도 자신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 고백은요, 너무나 귀한 고백입니다. 왜입니까? 오늘 이 고백은 하나님을 만난 자들, 즉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만이 고백해야 될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진정한 고백이 바로 이러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 만났으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들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협박이 있을지라도 그 복음 전하기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죠. 여러분,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그러한 명령을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 명령,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에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은 여러분 선택이 아닙니다. 전도는 선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만났기에 또 우리에게 그 전도의 사명이 있기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전도가 어렵습니다. 전도하면 가끔 창피하고 우리가 좌절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협박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담대히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창피와 좌절이 있을지라도 우리도 담대히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에 그 하나님을 만났기에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 시간 전도가 어려워도 그 복음을 전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5월 19일에 총동원 주일로 우리가 전도의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날 전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여러분, 믿는 자의 전도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어려워도 힘들어도 전도함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 5월 19일에 그 전도의 축제의 날에 함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도자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타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아무리 어려워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1분 동안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